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7번이나 나는 누구이다 이런 구절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또 다른 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이런 글들이 있죠. 쌀, 밥 혹은 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육체를 위한 빵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에도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는 말해줍니다. 엘리야가 카르멜 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하죠. 그들을 다 전멸시켰지만 이제벨의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가야 돼요.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키워줄 빵과 물입니다. 근데 그 빵과 물이 주어지는 계기가 어떤 거냐면 얼마나 자기 조상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차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이 일어난 후에야 천사를 통해서 빵과 물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40일 동안 걸어가는 그 기간에 엄청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호렙산으로 가시고자 하십니까? 그 중간에 여러분을 잊지 않고 주시는 하느님의 빵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마신 물의 맛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 또 난관을 당면할 때 바로 우리의 호렙산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받아 먹었던 빵과 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아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과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드렸던 그 질문들, 여러분의 호렙산이 어디고 거기 어떻게 가시겠고 또 가는 길에 만났던 먹었던 그 빵과 물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늘 우리 이 미사에서 우리가 먹는, 받아 모시는 생명의 빵, 이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지향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은 이 생명의 잔치에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의 잔치에 오는 것을 크게 기억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깝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느님께서 인도하셨던 여러분의 길의 발자취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의 빵을 먹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기억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합당하게 자격이 있어서 오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가?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가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빵이 우리 성찬에서 쪼개집니까? 토마스 사도가 왜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우리의 상처들, 갈라짐들, 아픔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성찬 안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는 불림을 받은 겁니다. 또한 생명의 빵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았지만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유대인의 희생자를 위한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구석에 희생자들의 유골을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옆에 불이 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타오르는. 근데 그 옆에 쓰여진 말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구원의 신비는 기억에 있다. 구원의 신비는 기억에 있다. 근데 우리 성당 안에도 구원의 신비는 기억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감실입니다. 감실 안에 생명의 빵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기억의 자리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느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기억의 장소들, 그 기억의 장소 옆에 불빛으로 세워져 있는 하느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의 자취를 여러분들이 맛보시러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즉 생명의 빵은 감사의 잔치입니다. 주님이 주신 매일의 빵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먹는 매일의 밥상을 생각합니다.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남이 사주는 외식이라면서요. 맞아요? 네. 근데 저 같은 나그네에게 가장 좋은 밥은 집밥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돌아가면 저희 여동생이 항상 고생하죠. 나그네인 오빠를 위해서 집밥을 매일 차려줍니다. 감사하죠. 잘 아시다시피 생명의 잔치인 유커리스트는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생명의 잔치에 약속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부가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보에 아마 사진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빵이 4개밖에 없어요. 보이시죠? 근데 우리 제대 앞에는 빵이 5개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의 빵은 어디로 갔을까요? 타부가 있는 성당이. 그거는 뭐냐면 그 모자이크 바로 위에 예수님의 제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5번째 빵이 이루어진다. 그곳에서.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사병이어 같아요. 즉 하나의 빵이 부족한 삶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원래 번호 7이 아주 충만한 수라는 걸 아시죠? 칠성사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7개가 아니고 6개일 뿐이에요. 즉 우리는 그 5번째 빵을 예수님의 제대 위에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빵은 뭡니까? 어떠한 빵을 이 제대에 올리시겠습니까? 비록 그 빵이 가루일지라도 여러분은 이 제대 위에 여러분만의 5번째 빵을 올리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다음에 한 주간을 투신하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5번째 빵을 우리들이 올려야 되는 전제 조건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모셔야 되겠죠. 그 빵을 받아 모시는 것, 예수님 우리 삶에 침투하도록 허락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5번째 빵을 이 제대 위에 올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보잘것없는 빵이라도 그 빵을 바치고자 한다 그랬을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뭔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5번째 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스스로 빵이 되어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가진 빵이 되시겠습니까? 어떠한 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빵으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러한 은총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